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러한 갈림길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따라할 것인가, 사건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올바로 판단하며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철저하게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르호보암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이 르호보암은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이르러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 베냐민 족속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택한 용사 18만 명을 동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유다와 연합해서 하나로 통치하려고. 그런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포부가 대단합니다. 두 족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족속을 지금 완전히 제압하고 통일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면 보면 야, 참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 저 정도는 돼야지. 남자로 태어났다면, 사람 한 번 태어났다면 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뭐 요 조그마한 것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좀 큰 포부 좀 넓게 광활하게 이러한 이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두 족속으로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어야겠다,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18만이나 되는 택한 용사를 가지고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우리 여기 히스페리아에 있는 시가 더 확장돼서 그냥 아예 빅토빌도 먹어버리고, 그리고 저 애플밸리 말할 것도 없고 저 루선밸리 하면 산버드는 아예 그냥 다 그냥 이 히스페리아가 점령하는, 얼마나 포부가 대단한 것 같아요. 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내가 홀로 여기 그냥 한 사람만 아니라 나는 그냥 큰 일을 이룰 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비전이 대단하고 그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계획이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있는 포부, 비전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허망한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이 파도에서 그렇게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정말 집채라도 그냥 삼킬 그런 위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라앉아서 싹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 허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음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르호보암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목표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들이 자꾸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또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위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검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게 되는가. 이것을 내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뭐 한두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일, 무엇이든지 먹는 일, 마시는 일, 뭐 어떤 일을 행하는 일, 추진하는 일,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라고 딱 앞에는 붙여 있습니다. 팻말은 붙어 있는데 말은 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살아가면서 앞에는 타이틀은 아주 멋지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포부와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그 목적을 위하여 진행시켜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걸 지혜롭게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할 때 이 일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한 가정과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또한 가정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뭐든지 가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감정 속에 항상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오늘 우리의 이 잠재적인 부분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지금 내가 계획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행하기를 진행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일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도 않은데 오늘 우리는 일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딱 해놓으면 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 그래가지고 막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신에게도 아픔이 남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덕도 세우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지금 그렇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타이틀 같은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룰 선한 역사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도취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교회도 어떤 그냥 간판을 내걸고 그냥 다른 곳에 그냥 뭐 내노라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비치려고 인간의 어떤 목적, 수단, 방법 가리우지 아니고 일을 진행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찬양대 오늘 찬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한 존재인 줄로 알고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 찬양대나 운영위원이나 각 모든 부문에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계획하면서 진행하려고 막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거죠. 2절부터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래요. 자, 르호보암과 택한 용사들 18만이나 되는 이 용사들은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뭐 10명, 100명 이 정도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8만이나 되는 이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멀리서부터 올라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막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큰 일, 거대한 어떤 그런 추진하는 일들 오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과 18명의 택한 이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요? 지금 굳은 의지, 그들의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 아니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숫자도 준비되어 있고 군사들도 준비되어 있고 다 지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김세게 하시네.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김세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산시키려고 그런 악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르호보암과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래요. 인간적인 야욕과 인간적인 포부와 인간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일을 하지 말래요.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지 말라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형제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래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피를 나눈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싸움을 붙여요. 타락한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형제들도 죽여요. 막 볼 거 없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수단 방법이 아예 그냥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꽂혀지는 그런 화살쪽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입단속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말 싸움을 자꾸만 일으키는 어리석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좋다고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픔을 당하는데 나는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 구원받게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행해야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과 택한 용사 18만이 전쟁 무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 태세가 다 갖춰져 있어요.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온당치 못하다. 올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총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봐요. 뭐 그냥 싸우는 거 보면 총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구 싸워도 됩니다. 그거엔 책임, 의식이 없어요. 성숙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 개인과 가정,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되면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이, 다시 말해서 올라가지 말며 싸우지 말고 돌아가야 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9가지 가지 열 있는 것 다 뺏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이 두 지금 족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을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범죄 징계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형제와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 방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뜻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죄악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그러한 종교와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잘못된 철학,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영성이 파괴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각종 각양 다양한 곳에 인간으로 적용해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범죄의 종노릇하는 죄악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시기를 주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을 인생들인데 오늘 이 마찬가지 르호보암과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오늘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계획,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종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변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현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고 하는 그 제목에 이제 그러면 이 르호보암과 용사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과 그 용사들이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포부와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르호보암과 그 용사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중반부터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었대요. 오늘 듣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되잖아요. 아이들도 태어나면 듣는 일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바꿔주셔요. 오늘 은혜의 역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체험하는 남은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으로 사람의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사람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범죄와 그리고 상처와 낙심과 원망과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듣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오의 빛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여작한 그러한 이 낙심스러운 안전뱅이와 같이 귀머거리와 같이 그런 연약한 일자라도 예수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듣게 하시니까 막 뛰기도 걷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듣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갔다. 자,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되돌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싸움을 진행하는 그곳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들으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말씀 그냥 별거 아니네. 에이, 그냥 저거 말고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치매 현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들었냐예요. 오리발레물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히 얘기했는데 되돌아서서 저를 가다 보면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면 아니 못 들었어. 언제 했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치매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영적인 치매자들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하려고 하면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행동화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왔어요. 완전히 끝에까지 지금 정리가 완전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기 다 해체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그냥 빠지질 않는 경우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나는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을 수 있을까? 맨날 이런 상태로 머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냥 30% 가다가 다시 돌이키고 한 50% 가다가 다시 돌이키고, 이건 100까지 가는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르호보암과 그리고 택한 용사가 18만이나 되는 숫자가 지금 그 상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베노물가로 가서 가까이 지켜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적군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사람의 영향 받는 자로 살아가지 말래요. 오늘 벌어지는 사건의 영향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이 깨어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에서 계셔서 사건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들려주는 소문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몰살시키신대요. 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멀리서 던지시 지켜만 보시겠다고 하십니까? 넘겨주어서 몰살을 시키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교회의 일이나 그리고 사회나 국가나 열방 선교지에 대한 일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요? 병거를 불살르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와 사랑입니까? 저희들이 참 무분별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면서 잘한다고 하고 어리석게 행하려고 하는 어리나보자나 미련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보니 그리고 또한 택한 용사 18만을 보니 하나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보부 놀라운 계획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